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일치광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날씨가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끼고 온무가 꼈습니다만은 아주 바다가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죠. 중국도 러시아, 소련도 다 한 나라가 돼서 다 자기 민족끼리 편안하게 사는데, 보도를 보니까 워낙에 1953년에 무슨 휴전이 되고 그 전서부터 갈라져 있었잖아요. 말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서 좀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셨죠? 보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하고 쿠바의 카스트로하고 이제 화해에 이제 협정을 맺었대요. 그래서 대사관도 개설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과 교류를 맺지 않는 유일무이한 나라, 그리고 갈라져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는 뭐죠? 남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도 뭐예요? 수행도 항상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 한자락에, 마음의 어떤 구석에 그늘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뭔가 전쟁을 호되게 치르고, 여기는 젊으신 분들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 예전에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시는 그런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소원은 뭐예요? 원하는 바잖아요. 마음에 자꾸만 뭐죠? 마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원하는 바, 발원, 소원, 기원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근데 먼 남의 나라처럼 그렇게. 항상 나라에서도 남북이 자꾸만 말이죠. 서로 통일하자고 하면 서로 막 이용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선거 때만 하면 무슨 묘하게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또 그것을 자기 이슈화 시켜서 선점하려고 들고 말이죠. 또 나라 안에서도 무슨 종북 좌판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죠? 우선 중요한 것은 dreams come true. 우리가 마음에,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CEO들 여러분 모셔놓고 우리가 어때요? dreams come true. 꿈은 뭐라?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정말 제대로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강렬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뭔고 하니 강한 그런 소원을,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불려지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냥 니네 나라고 우리 나라고.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미래라는 거, 지금도 우리 뭐죠? 안입이 설신 있어요. 눈, 귀, 코, 몸 있잖아요. 눈, 귀, 코, 몸으로 뭔가를 찍잖아요. 지금도, 그죠?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 향미, 촉법을 찍는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찍어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죠? 누구든지 미래는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미래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저 미래 그림을 그려요, 그죠? 미래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불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잠을 자면서 뭘 배워요? 죽음을 배워요.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잠 속에서 뭐라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세상에 있음을 공부한다 그랬거든요. 잠과 꿈,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뭐라죠? 숙면을 중요해. 정말 숙면을 이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가신 분은 뭐라 그래요? 영면이라고 그래요. 영면. 영면하셨다. 영원히 잠드셨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꿈을 수면, 잠에 대한 그런 그 숙면, 영면, 수면 다 같은 거지. 근데 잠을 자게 되면 왜 죽음과 연결되는 거 아니?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잠을 자게 되면 얘는 잠자면 산송장 같아 이러죠. 다 막혀버리니까. 눈, 귀, 코, 몸이 다 막혀버리니까. 근데 잠을 자면서 뭔 거 아니? 꿈을 꾸는데 꿈은 뭐죠?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선몽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미래가 보이잖아. 또 어떤 사람 뭐죠? 꿈을 꾸면서 누굴 만나?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먹은 대로 뭐라?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잘 안 되는 법이야.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 근데 위대한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은 뭐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마음 먹은 걸 뭐라? 이루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남북을 통일시키는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당장 노벨상 받을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 먹은 걸 얼마나 이루어보셨어요? 이 방송을 우리 벚꽃 대통령을 보시는 많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뭐라고 표현을 드릴 수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전화로도 말이죠. 스님 벚꽃 대통령 때 꼭 제가 무슨 전화 한 통씩 건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내가 마음 가운데 그린 꿈, 참 우린 지금도 뭐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다 보고 듣고 전부 다 영상화 시키고 있어요? 안 시켰어요? 전부 다 영상화 시키고 찍어대고 있다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산자는 뭔가 아니 계속 찍어대고 있지만 시체는 말이 없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뭔가 아니 과연 찍어대고 있는가 안 찍어대고 있는가. 널브러진 시체 소용없죠. 근데 우린 잠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잖아요. 돌아가 버리시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들어간다 이러고 마야 부인의 뱃속에 뭐죠? 부처님께서 무슨 꿈을 줬다는 거야? 흰 코끼리 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많이 나오는 거니까. 탁월한 어떤 그런 인물들을 둘러싼 그런 태몽애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이죠. 중대한 사실이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들이 층층시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계시지만 당장 봐봐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지구의 수명이 지금 지구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137억 년 됐다고 하기도 하고
뭐 150억 년 됐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100억 년 넘었어. 100억 년 넘었는데 지금 얼마 살아요? 70억 산대. 그러면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작정이야?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뭐 천당, 극락, 지옥? 그 지옥은 어디 있어? 천당은 어디 있어? 구체적으로. 자, 꼭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사람들은 스님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 천당 지옥이 있습니까? 뭐 진짜 죽음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죠? 고막을 때리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마음. 결국 말은 뭐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말은 음파라고 그랬잖아요. 뇌파. 파동은 뭐죠? 파동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 통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요. 개인마다도 파장이 있는 것처럼 기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기가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내뿜는 걸 다 모아보면 파동의 합성이야. 합성을 시켜버리면 뭐죠? 지구에 고유한 하나의 파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지구가 감옥이더래. 방사능, 이른바 말하면 원자 물리학적으로 봐도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필요한 거예요. 불교 설명하다 보면. 왜냐? 지구라는 거 위에는 뭐냐면 우선 당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드려요. 참새가 노는 경지가 있잖아. 그 다음 뭐죠? 까치. 참새보다 좀 큰 게 까치거든. 까치보다 더 큰 까마귀. 까마귀보다 솔개. 솔개보다 매보다 큰 건 독수리키 가잖아요. 점점 이렇게 노는 물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 노는 물이 달라 이러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야. 구름도 무슨 정나는 권조곤에서 구름도 착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요. 오존층이 있고 이온 무슨 층이 있고 또 무슨 층이 있고 반델바알스 이른바 말하면 벤 앨런 벨트 무슨 허공에도 층이 많대. 우리가 지층처럼. 그게 전부 다 방사능 막이라 뚫고 나가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예민한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전부가 다 그 벨트에 갇혀가지고 지구를 몽고하니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냥 불교는 대단한 거예요. 성문, 연각, 보살불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문사과라고 있잖아. 성문사과. 성문사과는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라한 그러잖아요. 수다원 뭐라? 지구에 7번만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아직 지구 인력이 남아있는 거야. 지구에 미련이 많아. 애착이 많아. 그러니까 지구의 인력권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있거든. 튀어나가면 천상도 있고 극락도 있겠지만 지구의 인력권에 갇혀 사는 게 중음신 중유라고 그래. 혼들의 대기소야. 여기서 죽으면 저급한 인간은 저급령이 되고요. 고급한 인간은 고급령이 돼가지고요. 사람 사는 세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고 저급령들의 세계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지구라는 별에도 이 불타오르는 그런 용암 화산 타오르잖아요. 지구의 내부에도 그런 게 있어. 그게 여벌로 그런 게 있겠어요? 여벌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무슨 남극 북극 무지막지 지금 녹아내린다고 하지만 추운 데가 있잖아요. 영하 80도까지 가는 한빙지옥 같은 데도 있다니까. 화탕지옥도 있고 얼마인지 말이야. 지구에 인력권이 있어요. 애착을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 보면 눈이 감겨서는 차라리 우리는 안 보는 게 낫죠. 성인들이 눈을 딱 열게 되면 까맣대요. 함께 살아요. 저금령들은. 무거우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요. 죽어도 죽었는지 몰라. 네. 그러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들어간다. 딱 정보를 주셨잖아요. 그럼 뭐죠? 우리가 뭔가 그런 선몽 같은 건 진짜 선물 같아. 그지? 그 선몽. 남들은 다 선몽 받는데 왜 선몽 안 받냐고. 네, 선물이지. 미래를 먼저 안다는 거. recognize. 내가 항상 이제 예지몽이에요. 선물을 받는 거라니까. 내가 미래를 먼저 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사람들은 뭐 일진도 보고 뭐 난리치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야. 뭐 예언자 seer, foreteller 이른바 예언자들 있잖아요. 스님자는 꿈이 꼭꼭 맞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만 봐도 허공계에 뭐죠? 허공계에 뭔가 고급스러운 존재들이 있다 없다? 분명히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존재가 꽉 차 있다니까. 그게 바로 주산신 중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허공신이 많대. 그 약찬계를 계속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화엄경의 주된 주인공들이니까. 화엄경하고 증도가 공부하고 있지만 말씀. 그러니까 지성이면 뭐라? 감천. 남과 북을 자꾸만 이렇게 말이죠. 서로 먼 나라처럼 막 서로 이용하고 막 매일 북한 방송 봐요. 매일 욕하고 매일 공갈 협박치고 말이죠. 참말. 오바마가 그냥 탁 먼 거 아니 가스로 하고 만델라 장례식장에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악수하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한번 먼 거 아니? 지금 북한은 뭐죠?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우리 통남 무슨 통미북남이라고 그 사람들 뭐냐 남쪽하고 하지 않고 미국하고 뭐라 완전히 맞짱 서로 직접 통하겠다 이렇게 나와. 우리의 무슨 전쟁 상대국은 미국이니까 남쪽 아니라 이런 이야기 나오지. 통미북남 그러지. 근데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먼저 얘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저 사람도 통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해. 김정은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 마음을 딱 내가지고 근데 뭐냐면 자기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핵을 만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참 말이죠. 마음 한 자락 그냥 손 딱 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서로 그렇죠. 뭔가 이루려면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뭔가 노력을 자꾸만 해야 돼. 오가기도 하고 자꾸만 잡아내. 그러니까 왜냐? 우리나라 정보 당국자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이용을 하니까 서로 신뢰감이 없는 거야. 서로 신뢰가 깨져 있어. 서로 좀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무슨 공동성 7.4 공동성이 그동안 지금 벌써 65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정말로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일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허공에서 불보살의 화연들 화엄 신장들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통일을 허락하셔야 돼. 김정은이 꿈에 말이지 딱 말이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막 그냥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에게 싸움을 시켜 사자한테 찍히고 말이죠. 글래디에이터에서 서로 막 노예들끼리 죽이고 말. 다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을 너무나 괴롭히지 말라. 어쩌고 해가지고 꿈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밀라노 칙령이 나왔다니까.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뭔고 하니 신인사 인간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뭐 퍼주기냐 뭐냐 막 얘기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 말이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 어느 날 뭐라? 어느 날 뭔고 하니 우리도 모르게 하늘이 허락하시면 열릴지도 모른다는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야지 여러 가지로 보면 통일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려운 점 진통 과도기적인 거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지 그나마라도 뭐라 불안감 좀 걷어내고 국방비 같은 거 우리가 세금 내는 게 막대한 양이 군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야. 핵을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 무슨 거기 있는 북한 국민들도 뭔고 하니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매일 전쟁에 싼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참 거기도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뭐 김정은 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정말 주인사하면서 대천명하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죠? 서로 나라대로 정말 말이죠. 뭔가 교류의 어떤 그런 물꼬를 투구하는 그런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쿠바하고 수십 년 동안 그냥 미국이 대치 상태에 있다가 문이 열린 걸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보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본원 6기 졸업생 심지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요즘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네. 메르스 사태만 봐도 네. 나라 전체가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리더십 부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하루빨리 국민들이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리더십 부재 이런 말씀하셨는데 리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리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뭐 법당에 무슨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죠?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더 망하기 일수고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다 뭐라 부처님 되실 분이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전부 다 뭐죠? 네. 리더들은 정말로 그렇지.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어때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어느 분도 뭐죠? 네. 어느 분도 정말 하늘에 비가 안 오면 뭐라 어떻게 농사를 질까? 어느 누구보다 뭔가 하니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자심한지 몰라요. 또 뭐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요. 내가 뭐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뭐라 좀 쪼다스러워.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없는 거야. 우린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미래 부처님 되실 분들이거든요. 과감해야 돼. 왜냐? 중요한 건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그런 리더도 뭔가 아니 무슨 리더십 부재 우유부단하다 뭐 전부 다 국민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니까. 무슨 배신의 정치라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건 뭐 하여간에 참 말이죠. 저 사람 좀 심판해달라.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정부가 안을 내 가지고 말이 한데 국회에서 뭔가 뭐 여러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뭐 비틀놓고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키우는 겁니다. 화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대장이 되려면 뭐라? 대장의 그릇을 키워야 된대요. 우보익생 만호공 뭐라? 중생수기 득리기라. 그릇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얼마나 고진감래, 얼마나 스스로가 정말 그릇인가 법기인가. 정말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는데 뭔가 이끌고 나간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비바람 폭풍을 치고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1000년 묵은 느티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가서 편안하게 기댈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문과의 나무 잎도 없는 그런 나무 밑에 가서는 기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나라 국민의 질 같은 게 그 나라 지도자의 질을 다 반영해요. 상품의 질을 반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 세태의 반영이고 정치라는 게 별거예요. 국민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리더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려면 정말 오랜 경륜이 필요하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철인이.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간에 이만큼 우리가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나라를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같이 열심히 그냥 우리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존 여비도 있고 독일 같은 데 여자가 수상이잖아요. 여자가 거기다 또 무슨 여러 가지는 말이지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이 좀 더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린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아까도 통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결국 부처님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가 되면 부처님 법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하나가 되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는 바로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거든요. 연부는 왜 해요? 중심으로. 부처님 중심. 하나는 전체고 어디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개체 상대성의 세계는 중심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화두도 필요하고 연불도 필요하고 절도 필요하고 사경도 필요하고 그래요. 수행 방법이 원리가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이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요. 이 나라의 강토에 정말 뭔가 영명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정자가 되시기를 계속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고 말이죠. 분란이 있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옛날에 옛날 전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러고 말이죠. 과거에도 자기가 이제 힘이 몰릴 때는 또 이렇게 정권을 잡고 가다 보니까 또 그런 과거의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이게 다 물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그냥 다 업보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업의 흐름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그냥 한 표만 더 봐도 과반수만 넘어가면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51대 49잖아요. 49%는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반이야.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 선거하면 그냥 차이가 간당간당 하잖아요. 반은 반대도 그 과반수 넘으면 그냥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저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보살님과 신장들의 가호를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들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할전정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이러고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 네. 정치인들이나 사회 공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고도 포용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간혹 특정 종교의 맹신적인 인물들은 국가 공직자 후보로 나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 큰 스님이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물론 뭐 정교 분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옛날엔 이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재정일치 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도 뭐냐면 황금의 시대는 신들과 인간이 같이 놀았대. 신들의 시대. 정말 제우스 신이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과 신인의 시대가 있었고 신과 인간이 같이 놀고 그 다음엔 신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 신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 뭐라? 인간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영웅들도 나타나질 않아. 영웅들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 다음엔 정말로 타락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인성이 나빠서 전부 다 뭐라? 점점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그러고 신과 인간이 같이 놀 백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지금이 우리가 불교에서도 오타각세라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흑철의 시대, 흙과 콘크리트지, 그지? 흙과 철로 모든 게 가름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가 점점 퇴락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영웅들이 과거와 같은 영웅들이 뭔가 눈에 안 띄는 거 있죠.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도낀 객낀 뭐 이러잖아요. 정치를 한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말로 이른바 말하면 신과 인간이 같이 놀 땐 전부 다 신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얼마나 발랐겠어요. 태평성대였겠지. 성은이 망극하여야 될 머리잖아. 하야와가 싸우다. 정말 국민들을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다. 근데 정치인이나 위정자들 가운데 중요한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이 종교라는 거. 저도 이 종교 머리 깎고 사니까요. 종교의 문중에 들어서 알지만 사실은 진리가 둘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모모한 인사인데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상당한 그런 세계적인 권위자래 우리 한국인데. 근데 스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의 권위자. 그 왜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볼 때 있지, 그지? 저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볼 때가 있어요. 뭐 기독교 방송 어떻게 얘기하나. 그네들도 똑같이 뭐라? 불교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제 텔레비에서 스님 뵀는데 듣다가 보니까 스님에게 빨려 들어가서 다 봤는데 뭐 몇 번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그 상의를 했거든요. 네 스님 참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 아주 그분이 하버드 나오고 뭐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정년퇴 씨가 저 어디 계신데 또 한 분은 뭐. 근데 정말로 말씀이죠.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란 말을 쓰잖아. 하나. 그들이 말한 하나님하고 스님이 말한 하나님은 개념이 달라요. 불교적인 이데아를 먹으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의 님이란 말이야. 하나의 님이고 그들이 말한 인격적으로 무슨 전지전능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 우린 피조물이고 무슨 창조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가 하나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닷물이 성분이 있지 물 한 방울에 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잖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하나의 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죽지 않아. 불생불멸이라. 불사의 존재라.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진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이해가 돼버리면 내가 믿는 종교만 무조건 최고라고 이른바 말하는 노그마죠. 독단 같은 거야.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나쁜 놈, 예수를 죽인 놈들이라고. 예수를 못 박은 놈이라고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다 가스실로 보내면 이게 웃기는 거죠. 야, 이건 정말 똑같은 경전 가지고 지금 뭐냐면 IS라는 이 친구들이 뭐라? 목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 뭐 10대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줘 가지고 파가 다르다고, 시아파 순위파 해가지고 파가 다르다고 포로로 잡은 상대방 그 종파의 어떤 그런 군인들을 다 쏴 죽였대. 참나 이거 정말 무슨 짓거리를 한지 몰라. 그 종교를 맺는 창교주는 그런 장면을 보고 즐겁고 웃을까? 종교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너른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만일에 살아간다면 아들, 딸들이 뭔고하니? 네, 아들, 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아들, 딸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근데 이건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회사의 인사 담당들 뭐 신입사원 뽑고 뭐 간부 뽑고 이럴 때 보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구라파가 잘 살잖아요. 동양이 계속 후진 쪽으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안 그렇지만. 일본은 선진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전애들은 꽁무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른바 원수를 상정해요. 계속 소련을 공박하다 소련을 무너뜨렸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등장. 적을 상대해야지 뭐라? 힘이 모이거든요. 전략학적으로. 하나라고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만 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사회니까 주적을 상대로 해서 계속. 그냥 제가 아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직원들 뽑다 보면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훨씬 동적이래요. 불교는 왜 이렇게 불교라고 써내는 친구들 보면 좀 뭐랄까 평안하고 안주하긴 좋은데 능동적이질 못하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 불교처럼 능동적인 종교가 어디 있는데? 불교처럼 수행을 강조한 종교가 어디 있는데?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에서 이끈 용, 그게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은요, 지극히 능동적인 겁니다. 나를 버리라고 했잖아. 무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를 버려라. 나를 던져라. 이기심을 깨라. 완전히 능동적인 거죠. 근데도 이게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참선이나 이런 걸 막 강조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뭔가 자기 혼자의 수행은 좋은데 사회화가 되질 않아. 자기 깨달음을 뭔가 자기의 공부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사회화는 또 다른 것.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거든요. 아는 것과 뭐라? 실천은 전혀 별개거든요. 실천하도록 동력화시킬 수 있도록 좀 스님들이 그래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이렇다니까요. 옛날에 승군도 있었잖아. 임진왜란 때. 승군이 나가가지고 나라를 결국 뭐죠? 군인들이 다 죽었어. 장군들이 다 죽은 거야. 상하명당 대사가 나와서 일본 가서 화해하고 왔잖아요. 협정 끝내고 왔잖아요. 스님이 가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 불교는 즉 무아상, 무인상,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처럼 무서운 종교가 있으면 나를 던져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나 사회 공인들은 말이죠. 좀 뭔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대변자로 살려면 포용력이 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부작용이 크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